할렐루야.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도 추석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 제목은요, 제가 오늘 정한 이 말씀의 제목은 사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제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보를 보통 이제 설교 제목은 마지막 본문이 다 나와야 마지막 이제 보고 이제 제목을 이렇게 선정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설교가 나오기 전에 빨리 주보를 뽑아야 되니까 명절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다가 핵심 단어일 것 같은 빛과 소금 이렇게 했는데, 원래 말씀 제목은 이렇게 좀 나누길 원합니다. 지켜라, 드러내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과 소금이라는 이 제목 아래 지켜라, 드러내라 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사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할 때는 좀 여러 가지의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제 믿음의 몇 단계가 있는 거죠. 그냥 성도, 그리고 좀 더 열심이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제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만큼 제자에 대해서, 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강하게 말해주는 성경도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태복음 5장 말씀 중에서 이 5장에서 이 7장은요, 예수님의 첫 가르침, 첫 번째 설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초로 가르치는 말씀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5장서부터 7장까지 이 말씀이요. 근데 이 첫 가르침은요, 이 천국 백성, 즉 그리스도의 제자의 특징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제자의 특징으로 보여지는 자들은 어떻게 살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주 내용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바로 이 산상설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그 마지막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그런 제자의 특징을 가지고 가서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천국 백성, 이 제자의 특징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제자의 정체성과 특징을 가진 삶은 과연 어떤지, 그리고 어떨 수밖에 없는지 이 소금과 빛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 큰 두 가지 틀 안에서 좀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천국 백성, 이 제자의 정체성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3절부터 이 12절까지 첫 번째 이 제자의 정체성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제자의 정체성과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팔복설교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팔복설교가 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특징을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0절은요, 8가지 복, 이 팔복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3절에 나와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이 복의 결과가 천국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복은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의 복의 결과도 동일하게 천국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천국을 받는 복이 이 팔복의 시작과 끝을 감싸고 있죠.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 천국을 복으로 받는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팔복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자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그리고 이 마지막 복, 천국을 받는다라는 복이 이 팔복의 전체를 감싸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두 번째 복서부터 7번째 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받는다는 복들 사이에 있는 복들, 두 번째부터 7번째 이 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요, 위로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원어를 보면요, 미래형으로 써여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 지금 받지 않았는데 미래에 받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천국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복은요, 현재 받는다라는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을 지금 받는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현재 받는다, 그 나머지 복들은 미래에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제가 원어에 쓰인 이 현재와 미래를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 8가지 복에 관련되어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은 이미 현재 왔다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미래에 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이미 임했고 이미 받았지만 현재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 미래에 완전히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의 임함을 우리가 좀,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리고 첫 공생의 사역으로서 외치신 말이 무슨 말이신지 아십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천국이 온 게 아니에요. 도착한 게 아니에요. 단지 가까이 왔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오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도착하게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 절정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도착했고 왔고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야, 내가 승천해야,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께서,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너희들을 돕는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할 거다. 내가 떠나면. 그러면 내가 가르친 것들이 너희들이 비로소 생각날 것이고 그때 가서야 나의 법과 나의 말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임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일원이 됐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에 우리가 통치함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이 4가지로 시험하고 미혹하고 그런 겁니다. 제가 누누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나라는 설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인이 예수를 만나서 백성이 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은 이미 현재 임했지만 아직 완전히 임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할 것이고요. 그때 완전히 위로받을 것이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에 가서야. 이게 바로 첫 번째 복과 8번째 복의 이 현재형 그리고 나머지 복들의 미래형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했지만 이미 우리는 천국을 받았지만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런 배경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 백성의 전형적인 특징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전에 제가 작년, 이제 꽤 오래됐는데 제가 이 팔복에 대한 걸 시리즈로 오후 찬양 예배 때와 수요 예배 때 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5장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배가 고프면 고플수록 음식을 매우 원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이 마음이 가난해서, 마음이 배고파서 조금이라도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자,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일사늑약 아시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일사늑약을 맺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침통해하고 애통해했다라는 건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침통해하고 애통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애통해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함께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불의와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입니다. 자, 우리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랑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의는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를
명료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의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행하는 것. 이게 의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 땅에서 의를 행하는 자는요, 즉,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의에 대한 목마름과 주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판치고, 불의가 판치고, 사탄이 천국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의 영을 보내는 이 땅, 이 현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의가 있기보다는 불의만 있기 때문에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자에게 이 땅에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이 당연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자, 여기서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은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천국 백성들이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동기는요, 바로 뭐냐면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바로 이웃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겠죠.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자, 종교적인 형식에 매여서 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과 이 외면의 청결함, 깨끗함 말고 내면, 즉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데 이 마음의 청결함이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마음에 불순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거죠. 예수께서는요, 이 산상설교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 두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야말로 마음이 더러운 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한 주인만을 믿고 섬기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이 하나님 백성, 이런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우리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안으로는, 우리의 그 마음 안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든 이 평화를 깊이 경험하고, 밖으로는 예수께서 주신 그 평화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 세계 질서를 회복을 위해서, 참된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며 사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징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 손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입니다.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죄가 판치는 이 영적인 전쟁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천국 백성들이 보여지는 이 전형적인 특징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요,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그리고 온유한 자,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긍휼히 여기는 자, 내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화평케 하는 자, 우리 죄로 파괴된 이 피조 세계의 질서 회복과 참된 평화의 회복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실천하며,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면 박해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자, 이런 자들이 천국 백성에 보여지는 전형적인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복된 자들이다라고 예수께서는 이 팔복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런 복된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는 누구야인데 이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된 자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11절에 나타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건데, 이 원문을 보면 이 11절에는요 마카리오의 에스테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이 있는 자들은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리오의 복이 있는 자들은 에스테, 바로 너다. 근데 팔복설교에서도요 3절서부터 10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의 복이 있는 자들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복이 있는 자들은 애통해하는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온유한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긍휼히 여기는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들. 마카리오의 누구다. 마카리오의 누구다. 복이 있는 자들은 누구다. 복이 있는 자들은 누구다. 쭉 이렇게 10절까지 같은 형식으로 문장이 시작되고 끝마쳐집니다. 근데 11절부터는요, 이 마카리오의 복이 있는 자들은 에스테, 바로 너희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복이 있는 자들,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복이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헤네켄 에무,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겠죠. 헤네켄 에무, 나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반대해서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듣고 당할 때마다 복된 자들은 바로 너희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는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인 겁니다. 그럼 이 팔복에 나온 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팔복에 나온 천국 백성의 특징은요,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복된 자들은 너희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런 천국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천국 백성, 이꼬르 예수를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팔복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예수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욕당함과 박해당함과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미쳐서요? 그게 아니라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늘에 큰 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 때 부딪히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 때 부딪히는 손해와 어려움과 박해와 욕먹음을 당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늘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상이 크기 때문에. 이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그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그런 상황들을 당할 때,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동시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상황은 침묵처럼 보이겠죠. 왜 주님은 나의 이런 어려움에서 구해내지 않으시지? 그런데요, 예수 때문에, 그 예수를 위해 살 때 겪는 그 고난을 우리 주님이 침묵하지 않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를 위한 삶을 살 때 하늘에서 상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 때 받는 그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 예수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떤 반열에까지 오르게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평가하시냐면 선지자들이 받는 박해와 동급으로 취급하십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과 손해와 어려움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는 고난과 동급으로 평가해 주시고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백성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정체성을 알았으면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지켜야 되고요. 둘째, 드러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천국 백성, 이 제자들은 이 땅에서 지키고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 지키는 것이 소금이고요, 드러내는 것이 빛, 이것이야말로 천국 백성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금은 지킴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자, 소금의 이 변하지 않는 속성처럼 복된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이 짠맛, 즉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 살 때 겪는 그 고난과 그 박해의 속성, 이러한 짠맛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제자들은요,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감수하는 것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는 땅 위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제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13절 중에서 두 부분만 좀
번역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세상의 소금이라고 나타나 있는데요. 땅의 소금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원문에서는요, 투 할라스 테스게스라고 해서 투 할라스, 소금, 테스게스, 땅 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땅의 소금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그리고 다만 밖에 버려져라는 이 13절의 말씀 중에서 밖에 버려져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밖에 던져져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던져져는 나중에 제가 연결지은 말씀이 있어서 지금 살짝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땅의 소금입니다. 곧 어떤 의미에서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소금과 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사해 해변 그리고 사해 남서쪽에 소금 언덕에서 무한정 소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소금은 짠맛이 났지만 바위의 겉부분이나 혹은 큰 소금 덩어리의 그 겉에 있는 표면 부분들은요,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화학적 변화로 인해서 색은 흰색, 소금 색깔인데 소금 맛이 나지 않는 가짜 소금들도 있었어요. 그 생성 과정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소금은요, 이미 맛을 잃어버린 상태의 소금은 짠맛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거나 소금을 이제 채취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이거나 혹은 진짜 소금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알곡 소금 아니면 가라지 소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이 말씀은요, 무엇으로 음식을 짜게 하겠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수로 소금 자체가 잃어버린 짠맛을 다시 회복하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소금이라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할 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맛을 내는 이 소금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상해서 본문에 집어넣은 것이지 예수께서 실제로 말씀하신 의미는 아닙니다. 예수께서 소금을 언급하신 것은요, 소금은 잃어버린 맛을 회복할 수 없다라는 분명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소금은요, 쉽게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속성밖에 없다라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소금은요, 맛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은요, 진짜 짠맛을 회복할 수 없는 속성밖에 없어요. 즉, 소금은 맛의 성질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거고, 맛이 있으면 맛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맛을 잃은 소금, 짠맛을 회복할 수 없는 이 속성, 바로 이 점을 가짜 제자의 존재와 예수께서는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소금을 비교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곧 이 맛을 잃은 소금은 그 맛을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서 바깥으로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가짜 제자들 역시 그럴 거라는 겁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져, 던져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근데 예수께서 이런 맛을 잃은 이 소금에 대해서 이 산상설교 끝부분에서 던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8, 19절 말씀. 네, 마태복음 7장 18,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느니라. 아멘. 자, 좋은 나무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 나쁜 열매가 당연히 맺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진짜 소금은요, 맛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맛을 잃은 소금은요, 맛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 던져지듯이 맛을 잃은 소금도 바깥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힌다. 헬라어 원어 던져지다라는 이 단어를 써서 5장 13절, 7장 19절을 서로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말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짠맛의 속성은 절대 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금의 속성이 절대 변할 수 없듯이
천국 백성, 예수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도 소금이 항상 짠맛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처럼 제자들도 제자로서의 가는 길을 변절하지 말고 변함없이 지키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은요, 수많은 손해를 감수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타협하며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제자들이 넓은 길, 하지만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간다고, 거기는 사람이 많이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왜? 짠맛을 지키는 제자의 삶엔 손해볼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맛을 잃은 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고 세상 염려와 재물 유혹이 있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린 거죠. 이것으로부터 너의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듯이 너희들도 제자됨의 모습을 지켜야 된다.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신앙생활의 타협은 없다고 주께서 딱 잘라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은 바로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살 때 고난과 박해와 손해를 겪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서 삶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소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제자들은요, 또한 세상의 빛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의 제자는 빛이다. 빛이신 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산 위에 있는 도시, 그리고 등잔 위에 켜진 등불의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빛을 반사하는 존재, 빛을 발하는 존재가 바로 너희다. 그러니까 산 위에 있는 도시와 그리고 등잔 위에 켜진 등불의 이 두 이미지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노출을 본질로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제자들은 빛과 같다라는 겁니다. 곧 제자들은요, 산 위에 지어진 도시와 같이, 그리고 등잔 위에 켜진 등불과 같이 감춰진 상태로는 아무 존재의 의미가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빛을 발해야 됩니다. 도망갈 수 없습니다. 빛이 안 난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빛을 내면서 비로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빛을 내게 만드세요. 제자들은 2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곧 산 위에 있는 도시와 등잔 위에 등불처럼 노출된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빛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제자들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이것이 바로 제자됨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곧 제자들이란 애초부터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의도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의도된 존재들,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의도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제자됨의 삶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소금과 마찬가지로 그것으로부터 겪는 손해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크리스천으로서 드러내며 살기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으며 손해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속성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듯이 너희도 세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그게 제자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단호하게 타협 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짜 소금, 진짜 빛을 말씀하시면서 제자의 삶의 모습엔 타협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상설교 5장서부터 7장까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산상설교 후반부에는 뭐라고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 22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도 선지자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소금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빛의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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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맛을 잃은 소금, 가리워진 빛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핵심은요. 제자들은 제자로서 짠맛을 지키는 데 있고 소금 지키는 데 있고 선한 행실이라는 빛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 비추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잃으면 우리는 2등, 3등 수준 낮은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제자로서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하고 상실하고 세상의 선한 행실을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질 떨어지는 나쁜 성도, 나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자체를 아예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백성, 제자로서의 삶을 지키고 드러내야 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타협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첫째 천국 백성 예수의 제자들의 정체성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둘째, 그러한 천국 백성 예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이 팔복설교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이 팔복설교는 천국 백성의 특징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그런 특징과 정체성을 가진 천국 백성들은 바로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이 복된 자다 너희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렇다면 둘째,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게 바로 13절의 소금과 14절의 빛이다. 소금의 변하지 않는 속성처럼 제자들은 제자로서의 짠맛을 이 땅에 지켜야만 하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의 속성처럼 제자들은 애초부터 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의도된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제자됨과 천국 백성의 제자됨의 이 정체성을 소금처럼 지키고 빛처럼 반드시 드러내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삶은 고난과 어려움과 손해는 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에 타협은 없다는 것이 바로 소금과 빛의 두 이미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소금과 빛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소명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천국 백성 예수의 제자다라고 이렇게 3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산상설교의 서론으로 묶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도요. 제자로서의 삶이 쉽지 않다는 걸 아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겪는 고난은요. 선지자의 박해와 같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켜라. 그리고 반드시 드러내라. 저와 여러분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응원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혼자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우리가 좀 이 길을 갑시다. 혼자 갈 수 없지만 함께 갈 수 있는 이 길, 함께 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이 좁은 길,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하지만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함께 지키며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